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제가 읽고 24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되고 올바른 경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저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친하게 지내는 지인 중에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저희 가족에게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넘치도록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방문할 때나 또는 명절 때는 어떤 선물을 보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보내드릴까? 그런데 그분은 과일 매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농수산물 중에 좋은 걸 가지고 보낼까? 그분은 농수산물 또 매장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멋진 옷이나 액세서리나 또는 소품 등 여러 갖가지들을 어떻게 좀 선물해 드릴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분이 그런 매장들을 다 소유하고 계세요. 아니면 화장품 좋은 걸 선물해 드릴까? 그분은 면세점에 벌써 화장품을 열으셨어요. 아니면 맛있는 식사 대접이나 차를 대접해 드릴까? 아니에요. 그분은 대형 매장, 그 대형 레스토랑을 5개나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분에게 가족 리조트권을 어떻게 선물해 드릴까? 아닙니다. 그분은 리조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경영하신 분께서 저는 어떻게 무엇을 선물할까? 선물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늘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던 중에 왜 사업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왜 그는 우리 가족에게 유독 그렇게 잘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누구에게나 누군가는 마음을 통하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싶은 것,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업상 비즈니스는 많았지만 가족과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그분은 늘 우리 가족에게 그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선물해야 그분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선물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바로 그 경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어떻게 경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러한 좌표가 달라지고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로부터. 2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자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과 기쁨과 찬양, 이 3가지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라.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올바른 경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지금도 올바른 경배,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경배자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경배란 무엇인가? 경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경배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존경과 경의를 표해드리는 겁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해드린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유일하게 있는 말, 성립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경배라는 말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경배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에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창조주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경배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우리를 짓지 않는 누구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지요. 경배의 기본 관계성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경배드릴 대상을 자기 임의로 정합니다. 또 그 대상을 잃어버린 자들은 분명히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늘의 천체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들은 절합니다. 또는 나무나 짐승들에게 경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경배할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들은 역시 자기 스스로를 누군가로부터 존경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경배를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경배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배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점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거기서 물러서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경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배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섬김입니다. 섬김. 경배 그리고 섬김이 항상 늘 따라다닙니다.
보십시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배와 섬김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했습니다. 섬김이다. 예배 이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섬김과 예배는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바로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노력과 희생을 따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려면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별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그 자리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둘은 철저히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예, 물론 이것들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경배입니다. 바른 경배에서 출발하지 않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경배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방랑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구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땠습니까? 주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12지파 중에서 따로 떼어 놓으신 것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과 진리란 말씀에서 영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영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아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 말씀의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거듭난 영으로만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죽은 영의 소유자가 경배를 드린다면 그가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식이 될 뿐입니다. 종교의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런 것들은 참된 경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영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을 지닌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영이 정직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온유한 영이어야 하고 상한 영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두려워하는 영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십니다. 만약에 거듭난 성도라도 주님께 받지 아니하시는 경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이 거만하거나 악하거나 교만한 영이거나 행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영이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왔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진려하십니다. 지겹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교제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설교자나 욕하면서 어떻게 바른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 복된 자리가 참으로 불행한 그런 자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증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바로 그런 예가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율법을 통하여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은 그들과 그들의 예물은 고사하고 도리어 그들을 괴로워하고 지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거짓 경배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너희를 보기에 지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의 소돔의 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한 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을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정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정한 예물을 그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지도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영이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서 종교 행위만 했던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경배인 척했지만 그 안에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영으로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상한 영도, 회개하는 영도, 주를 두려워하는 영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무관심하게 나와서 남들 하니까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토록 위선자들의 위선적인 집회는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며 주님 자체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집회 가운데 어떤 집회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에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오직 화려한 조명과 멋진 성가대의 가운과 그런 것들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버린 사람들,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예물과 헌물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면 다윗은요, 자신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없는 게 없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양과 수천 마리의 그러한 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무엇이 정확하게 올바른 경배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는 결코 형식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찾고 받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을 지닌 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경배가 합당한 경배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만만 떨 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영, 이것은 회개하는 영을, 죄를 회개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을 소유하는 성도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정직하고 온유한 영으로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을 거스르지 않고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역하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대적해서는 우리는 경배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경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영을 지니고 계십니까? 광야에서의 갈렙은 다른 모든 백성과 다른 영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영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만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영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따르는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서 살인과 파멸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어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영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냥 갑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냥 시간 지나니까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경이로움이 있는 그러한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바로 경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고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옵니다. 바른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며 또 능력 있고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양심과 지각과 영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골로새서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의지대로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지대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욕주의. 자기 의지대로 금욕주의를 하고 자기 의지대로 율법주의로 경배를 드리고, 그게 누굽니까? 아벨이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지고 왔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벨은 가인이 그랬고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희생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마음도 그도 받으셨고 그 희생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에게는. 또 사울왕도 자기 의지대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에 참 좋은 것, 아주 탐스러운 것들은 남겨두고 그걸로 경배하려고 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희생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리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나 찬송이나 경배나 그 어떤 희생물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도리어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른 진리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경배할 때 진리의 말씀을 기본으로 그것을 바탕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편협한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 또 우리는 나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요, 결코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의 생각, 그것은 사람의 생각뿐이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경배의 기초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경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경배에는. 시간적으로 희생이 따르고요. 또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이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1년에 무교절, 수학절, 장막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그때만큼은 그 모든 생활에 모든 시간들을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경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자기 값을 치르고 경배했습니다. 돈 없이 그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 왕이 아우라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내 주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내 주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는 분명히 자기가 돈으로 사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값으로 산 그 제물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도 분명히 되는데 왜 멀리 있는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신다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마산에서 왜 오십니까? 안동에서는 왜 그 버스 타고서 3시간 걸리면서 왜 오십니까? 그리고 구미에서 왜 거기서 1시간 걸려서 왜 대구에 오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장사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는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을 드리십시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께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푼 것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물질적인 드림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희생물인 것입니다. 감사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 구제의 희생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있고 주님의 두려우심을 인식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경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영적 희생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영적 제사장들이 영적 희생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털려털려 와서 그저 자리에 맹놓고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드리는 희생물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경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정리되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바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그분은 살아있다. 우리는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됐는데 그들이 어디엔가 성경을 가슴에 딱 끼고 그리고 어딘가를 가는 바로 교회에 가는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다고 합니다. 교인이 주일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로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 복된 것들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자로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저 성경책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경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서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것들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에게 서로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교제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께서 경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배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는 서로 무엇 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무엇 하라. 서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서로 무엇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참석해야만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서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서로 우리는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지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른 경배자에게 참된 경배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서로 무엇인가를 서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배하고 나서 그 경배로서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하십시오. 세상과 크리스찬은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 관계는 서로가 화목해야 될 화목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문제라고 삼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국법을 준수합니다. 세금도 잘 냅니다. 세상의 규례들에 준수합니다. 왕과 총독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하고 그 권위와 그 권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크리스천들끼리 불화하고 싸우는 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경배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화목,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가 화목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 인해서 박해와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기쁘게 했지만 주님은 결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에게 화목하게 지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기쁘게 했지만 결코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을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뒤에 함께 모여서 서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빵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에 더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원수들까지도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시게 하는 크리스천들이야말로 바로 불신자들, 그들까지도 그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들까지도 그의 크리스천들의 행실을 칭찬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올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바른 경배를 드린 성도들이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어뜯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해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해물이 되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하고 화평하고 누구나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들 우리 크리스천 중에는 마음속에 말이죠, 그렇게 쓴뿌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는 잘하지만 결코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금을 두십시오. 소금은 주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헌물로 주신 주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소금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분쟁이나 불화, 갈등은 성도들이 목자에 대한 불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자로부터 슬슬 뭔가 불만이 싹트고 있었을 때에 바로 불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목자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한 사람씩은 다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은요, 목자나 성경 교사들에게 그들과 갈등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들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존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바로 훈계하는 자들, 감독하는 자들, 바로 그들과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존중히 여기고 그래야만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게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경배자로 선 자들만이 그들이 지체간에 보여야 할 그러한 본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화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체간에 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서로 공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된 경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